우리의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의 여정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같은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오늘 강단 말씀 그대로 믿고 2025년은 정말 우리 예원의 모든 청년들이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기도 배경으로 서로가 원래 형상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가정과 현장과 237 살리는 청년 선교사 되도록 기도 중보자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다 있을 텐데, 특히 교회에서 누구랑 제일 친하냐고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 의외의 또 인간관계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친해졌던 계기가 다 있겠지만 아마 무언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좀 통해서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든,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포럼이 통한다 그러면 정말 아주 빠르게 가까워지죠. 이해한다는 것과 통한다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무게나 느낌은 좀 많이 다르죠. 이 사람과 나는 통합니다. 우리는 눈만 봐도 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이해하는 단계는 넘어서서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좀 이 사람하고 통하는데 라고 느끼면 좀 호감이 많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괜히 뭐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평상시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나랑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나 이 사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제 연말 연초에 이렇게 여러분 그룹에서도 모이면 게임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하고 교회에서 특히 우리 그룹장들은 거의 지금 예능인이잖아요. 다 예임 준비해야 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자주 우리 하는 게임이 일심동체 게임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얼마나 통하는지 알기 위해서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고 해볼까요 저랑? 네, 안 할래요 그냥. 만약에 10번 연속 똑같은 걸 얘기한다 그러면 특히 남자 여자가 하나 둘 셋 계속 똑같은 걸 얘기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책 다 똑같아. 좋아하는 노래, 가수. 그러면 그때 평상시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끌고 오죠. 남녀 사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나랑 통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호감도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 안에도 왜 이런 이제 표현이 모르겠어요. 맞는 표현이 덕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앞에서는 여러분 전부 다 말씀 포럼만 하니까 말씀 매니아 같은데 여러분끼리 있을 때는 보니까 또 무슨 얘기도 다 한다면서요. 의외로 우리 청년회도 피규어 또 애니메이션 덕후들이 많대요. 이런 매니아들 덕후들의 특징은 좀 소심하게 몰래 좋아하고 있던 것의 가치를 누가 알아주면 엄청 친해지는. 도민진 총무가 애니메이션 말해도 돼요? 애니메이션 여자친구 있으니까
일본인가요? 한국?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90인데 보니까 막 98, 99랑 얘기하면 막 서로 엄청 막 그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막 용어들을 써가면서 막 세대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막 사청들이 하나도 형 같지 않고 오빠 같지 않다고 막 우리 도희가 97년생인데 서로 얘기하는 뭐 친구처럼 막 도희가 물 떠달라고 물도 떠주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이게 통한다라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통한다. 그럼 다 초월해요. 나이도 막 세대도. 통한다라는 건 우선순위가 좀 비슷하다도 할 수 있죠. 뭐 반려동물이 나에게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통해요. 막 관련된 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막 통하고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아이 엄마들은 이 육아 정보를 막 공유하는 게 엄청 또 통하죠.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 시대, 알고리즘 시대가 사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 중심으로 통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가장 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랑 잘 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답을 주셨죠. 지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인데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진리 되신 하나님과 가장 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통해요. 우선순위가 다른데 아무리 통하려고 해도 사실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쉽게 말하면 본론, 서론 말고 본론, 하나님의 본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실은 모든 것과 통해지는 어떤 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뭐죠? 하나님 우선순위가 모든 걸 제쳐두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일,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해서라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예원교회는 맨날 영혼 구원, 맨날 전도, 맨날 선교, 지겹다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맨날 전교, 맨날 선교, 맨날 영혼 구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유 넘치는 불평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 받고 우리가 바로 히지어 새생명 초청 캠프를 했죠. 15개 나라에서 우리가 특별히 다민족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지 않았는데 15국에서 70여 명의 새가족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매번 성탄절에 하는 세초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줬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성취를 바로 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성취 보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특히 이번에 다민족들이 30명, 거의 절반 가까이 왔어요. 홍대에서 캠프하다 만난 청년들도 오고 이태원 홈파티에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어서 또 온 청년도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번 들어봤어? 오케이 이런 거구나. K처치 이런 거 오케이 하고 안 와도 되는데 또 듣고 싶다. 그래서 또 온 사람도 있고 실제 TCK 청년들도 왔어요. 모습은 다민족인데 완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 입양이 됐었대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예원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같다. 새 가족들의 고백이에요. 신기하죠? 어떤 다민족 청년은 자기가 나홀로 집의 덕후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홀로 집의 영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시 마음은 다 열렸다고. 내가 참나 아버지 하나님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내가 어릴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영화를 보게 하셨군요. 여러분 저 신기하잖아요. 제가 영접 메시지 수백 번 했지만 나홀로 집회를 시작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윙크하는 기분.
까리 이런 느낌. 여러분 전도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그걸 엄청 느껴요. 아니 어떻게 영화까지도 애들이 막 마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영화 얘기해주는 바람에. 통한다. 하나님과 통한다. 세상에는 없는 행복이에요. 사라지고 허무가 더 커지는 쾌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희지어 마치고 매일 이렇게 살다 죽고 싶다. 매주 이렇게 살다가 천국가고 싶다. 이런 마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마음이. 그리고 어떤 청년은 가족 초청 예배 때 초대하지 못했던 현재 무속인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와 누나를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2부 순서까지 참여하고 누나는 영접도 하고. 제가 우리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는지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진짜 제가 묵상하는데 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키워드가 그냥 쭉 이걸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집에 와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 3서 1장 2절 되게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우리가 참 너무 좋은 힘이 되는 구절이니까. 근데 되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영혼이 잘 된 것이구나. 반대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사람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는, 우선순위 놓친, 하나님 볼 땐 되게 가치가 없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잘 살아 보이고 사람과 아주 잘 통해서 인기가 많고 아는 사람 많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위해 사는 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의 방향을 맞추어서 살리기를 원하고 실제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이전에는 판단 정작이 바빴지만 나도 모르게 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나니까 나의 범사 속에, 일상 속에 더욱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구절을 달달 외워도 나이가 들면 강건해지지는 않죠. 저도 지금 감기 걸리는데 감기 걸리면 육신은 콜록콜록 거릴지라도 우리 이진이 정연처럼 막 지금 암투병을 하면서 싸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실 때는 세계복음화 영원구원에 방향 맞춰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강건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응답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자체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올해 받은 응답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 받은 복을 세워보라 하셨으니까 세워보려고요. 오늘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오늘은 그냥 메시지 듣고 적고도 좋지만 여러분 어차피 화요일 밤에 원단 받으면 이 말씀 기억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잊혀질 말씀이라 하더라도 질문해 봐야죠. 어땠습니까? 올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363일을 살았습니다. 영적 결산을 해야 되겠죠. 진짜 힘들었다 올해. 말도 안 되게 어려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가장 힘든 한 해인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한 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응답을 받은 한 해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많은 제 인생에 길진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응답을 받은 한 해였어요. 즐겁기만 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잊지 못할 한 해인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마 2024년 전체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려면 응답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성경은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1년 동안 응답 속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능과 한계를 만난 응답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요 24년을 딱 요약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미련하고 약한지를 너무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여전히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미련하게 또 속았던 거에 또 속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하나님 말씀에 시내코돼야 되는 사람 말에 시내코돼 버리고, 염려할 이유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또 염려,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야, 이렇게까지 못난 사람이었나? 이렇게까지 부족했었나? 이렇게까지 내가 좁았었나? 아니, 내가 그동안 내가 부족한 건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연약한 것인가? 이렇게까지 무능하다는 말인가? 여기까지인가? 내 인생이 복음에 유익하긴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던 한 해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무능의 무능을, 한계의 한계를 만나다 보니까 보여요. 아닌 줄 알았던 게, 없는 줄 알았던 게 발견이 돼요. 빛이잖아요. 어둠 발견되더라고요. 나 중심,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있을 거 다 있었으니까 이제는 다 발견해서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 복불복 상태가 남아있어. 여전히 나라는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슬슬 밀어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슬슬 눈치 보면서 예수님 잠깐 나오시라고 그러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죠. 12월 키워드처럼 진짜 믿고 있지 않은, 믿는 척하고 있는. 왜 믿는 척이, 왜 진짜 믿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진짜 믿으면 진짜 맡기거든요. 진짜 맡겼으면 평안해야 돼요. 근데 진짜 안 믿으니까 진짜 안 맡기고, 진짜 안 맡겼으니까 염려하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믿으면 진짜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근데 말씀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안 맡기죠.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죠. 염려하잖아요. 나중심이라는 병은 언제 치유되느냐? 나는 나중심 아니야 라고 말하던 상태에서 알고 보니 나는 진짜 나중심병이 걸린 환자구나 인정할 때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나중심이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고귀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또 조건 걸어요. 단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단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주 깊고 가식적인 간사한 나중심 다 드러났어 그래.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고 시달리고, 내가 나중심에 시달린다는 말은 안 하고 또 자존심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와 사건, 갈등과 한계를 계속 만나면 더 이상 포장할 수도 없을 만큼 무능과 한계를 마주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살만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내 힘으로 해볼만 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다가, 문제와 어려움, 한계와 위기를 만나서 나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제야 말씀을 기억하고 각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너무 우리 모습이어서 마치 성경이 나의 일기장을 써놓은 것 같아요.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오히려 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부각되고 마귀는 기다렸다는 데 참소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이야, 너 같은 게 무슨 후대를 키워, 참소하고 복음이 아닌 다시 율법과 정교와 정죄로 돌아가서 짓누를 때, 어느 것도 위로와 힘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그제서야 원단의 말씀을 다시 꺼내봐요.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12월에 사실 제일 리얼하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 우리 다 그랬잖아요. 저만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아, 장막터 넓어지겠다, 막 기대돼용 하면서 1월 달에 포럼했잖아요. 우리 어디까지 넓어질까 궁금해 막 이러면서. 근데 장막터를 넓히려면 말뚝부터 견고히 해야 하는 건 몰랐어. 흔들거리는 말뚝으로는 장막터 자체를 세울 수도 없는데. 세상 어떤 것이 견고합니까? 어떤 것도 견고한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반석이지 나머지 전부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말뚝이 나중심의 뿌리를 내려서는 복음 아닌 율법 종교 신비에 있어서는 장막터를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오직 말씀만 붙잡도록 1년을 인도하셨어요. 무능한 게 만나야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니까, 복음이 깊이 말뚝을 박으니까 내 믿음도 내 의지로, 근데 이게 안 돼. 이 말씀처럼 증인되고 싶은데 내 노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을 주신 거였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불신앙 나갈 수 없느니라. 연초만 해도 우리가 다 기도의 맛 보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정도로 포럼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 뭔가 쎄하긴 했어. 약간 이 정도일까 싶긴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기도의 맛 보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숨을 못 쉬게 만드시는 거죠. 눈 떠서 양치하고 집에 출근하다가 아 맞다 기도 안 했다, 이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생각의 꼬리를 잘라낼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깨닫게 돼요. 아, 맞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천하고 이런 나를 택하신 그 자체가 은혜이고 응답이구나. 이 자체가 복음이구나.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택해서 구원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아니 시험 쳐서 성적 따라 우리 뽑혔겠어요? 삶의 규모 보고 택하셨으면 우리 뽑혔겠어요? 열매 보고 택했으면 우리 무슨 열매 지금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왜 뽑으셨냐? 원해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한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럼 시작부터 우리 응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했어. 난 널 원해. 이 자체가 응답이죠.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약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27절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죠.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 나는 강하다고 말하는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현장 이야기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수치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게 해서 다른 것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게 응답이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계속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우상을 버리고 그동안 마귀 거짓말에 속아 의지하고 있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저주 속에서 건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멋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강대국 강한 사람 얼마나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런 강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지혜와 강함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도, 마귀를 꺾을 수도, 운명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게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또 응답받은 게 뭐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신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최고의 응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30절 31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약하고 미련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단 하나의 비밀, 무능과 한계를 만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무능과 한계를 만나는 것이 응답이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30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엄청난 말이거든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울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가 지혜입니다. 예수가 의롭습니다. 예수가 거룩합니다. 예수가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네가 의롭게 되라고 합니다. 네가 지혜롭게 되라고 합니다. 네가 거룩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구원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완전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가 모든 거예요.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나는 완전한 응답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죠. 오래 그랬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것, 소망하고 애정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픔 있죠. 너무나 소중했던 마음을 담았던 것들이 내가 붙잡고 손에 쥐고 있었던 건 사라지는 듯 하니까 더 불안하고 힘들어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 예수만 보이는 최고의 응답.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응답이지 다른 건 응답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 물론 하나님 안에도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응답이라는 그런 기존에 가진 그 응답들도 있죠. 근데 성경이 그걸 응답이라고 하겠습니까?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신천지에도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뭐 1년 3년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참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함께 하든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게 응답이죠. 아멘? 맞잖아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끝났다. 그럼 무슨 응답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 많은데 세상에 성격 참 좋네, 당신 인격 좋다, 재밌다, 당신과 있으면 기분 좋아, 유쾌해져, 그러고 끝나면 그게 무슨 응답이냐고요. 당신과 좀 치열하게 싸우기도 되고 갈등이 있었고 나랑 안 맞아, 당신 나랑 안 맞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다. 우리에겐 최고의 응답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복음 들어보고 싶다, 당신 다니는 교회 내가 가보고 싶다. 최고 응답이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고 남기는 일에 쓰임받고 도움된다면 그 자체가 최고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깨달으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 응답이에요. 최고 응답을 자랑하고 싶죠. 최고 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만 자랑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나의 약함이, 나의 무능이, 심지어 나의 영적 문제까지도 그게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약함과 무능과 영적 문제마저도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걸 자랑해요. 막 은근히 자랑하든 대놓고 자랑하든 뭔가 갑자기 좋아지면 자랑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지 않죠. 내가 뭔가 좋아졌어, 달라졌어, 감추고 싶지 않죠. 우리 뭐 교회 캠프 부국장 강수현 살 엄청 빼더니 평상시에 말도 안 건드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태원 지교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인사를 해. 인사하다 갑자기 내 앞에서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막 돌면서 막 왜 이러지 미쳤나 싶다. 그러니까 살 빠졌대요. 몰랐어요. 저는 사실 살 빠진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우리 심지어 사람도 한 10kg 빠졌대요. 얼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10kg. 옷을 막 일부러 큰 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만약 내가 새로운 시계를 선물 받았다, 자랑하고 싶죠. 괜히 보여주죠. 이렇게 뭐 이게 쌍꺼풀 수술했다, 코 수술했다, 예뻐졌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죠. 보여주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것들, 좋은 것들. 근데 그것을 자랑해서는 세상을 살릴 수는 없죠. 세상은 좋고 괜찮은 것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귀신이 떠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앞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앞세우죠. 내가 자랑할 게 되게 많으면 다른 거 얘기해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자랑하면 현장 못 살려요. 나는 무능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그 사람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뭐가 조금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 왜냐? 여전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을 통해 오래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왔고 그리스도만 앞세우는 청년회였고 다른 걸 앞세운 적도 없고 앞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지난주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살렸냐? 기획이 좋았어. 뭐가 좋았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앞세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만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뭘 자랑할 거예요? 뭘 앞세울 거예요? 예배 분위기 좋다, 목사님의 리더십 훌륭함, 직분자들 따뜻함, 찬양국의 좋은 노래와 연주, 우리 삶의 바른 성실함. 그건 다른 종교도 많다니까요. 그거 앞세우는 순간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여호와의 증인들, 무슬림들 더 잘해요. 그런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그런 걸 자랑해서는 마귀의 손에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 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무능도 한계도 만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도행전 3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현장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훌륭하고 바른 사람들 많죠. 좋은 분들입니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로는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사람들, 어둠 속에 달리느라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살릴 수 없고, 심지어 그런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뭘요? 복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필요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신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두고.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입니다. 한계 무능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계 무능이 올수록 약할수록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빛은 더 강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혹시 올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미결사항처럼 찝찝함이 남아있다면 오늘 모든 것이 응답이었음을, 나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 없다면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을 가졌음을 확신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장기자랑 시간이 꼭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약간 좀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막 꼭 그거 하고 싶어 했어요. 댄스 팀도 반에서 한 팀 나오네. 그래서 막 공부 안 하고 그 연습하러 춤. 어느 가수였냐? REF라고 있어요. 예,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청들 하죠. 있어요. 옛날에 다 살아계셔요. 아직 살아계신 분들에게 막 연습하고, 연습을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막 이렇게 혹시나 이 장기자랑 시간이 취소될까봐 버스에서 장난치면 장기자랑 안 시켜준다니까 엄청 말 잘 듣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장기자랑은 백날해도 뭐 아무도 사랑하지 않지만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그 자랑하는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다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정식기도예요.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특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와 자기 전에는요, 반드시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사단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확인하고 잘 안 해요. 청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워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앞세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는 그때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포로 같은 환경이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라면 더욱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포로가 되어 있지만, 환경이 너무 어렵지만,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조스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다시 말하면 문제 사건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중에 감사로 바뀌어요. 너무너무 저는 많이 확인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복잡한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진리 대신 성삼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의 말씀으로 확신 주심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와 정신없이 그냥 사는 하루는 너무 달라요.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해보고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포로 시대를 살릴 다니엘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 밤에 원단 말씀 선포되겠죠. 다음 주일 청년 원단 선포되겠죠. 이제 날마다 2025년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